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닭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배금을 물고 아내를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비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가 줄지니라. 함께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날입니다. 새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 새 날을 주셨습니다. 어제까지 일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 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지 다 유익한 일이고 또 복된 일이고 또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10계명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1장부터 23장까지 나옵니다. 21장에서는 몸을 상해한 자들, 가장 중요한 게 몸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산 문제입니다.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가 몸입니다. 그래서 몸에 상해를 입히거나 몸을 문제를 일으켰으면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오늘 22장에서는 물질에 관한 말씀입니다. 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반드시 이웃에 해를 입혔으면 배상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우리는 언약 공동체라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내로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재산을 잘 보호해주고 또 인정해주고 주권을 인정해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상처를 입히고 또 손해를 줬으면 반드시 배상을 해라. 여기 많게는요 5배까지 배상을 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인정해줘라. 물질의 문제는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그건 영혼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느냐의 그런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질의 상처를 보면 그래 내가 물질의 손해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물질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의 물질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상해줘라 하는 부분이 앞부분에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여기 21절부터 끝까지 쭉 나오는 것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학대하지 마라. 너희도 나그네였다. 지금도 나그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그네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으로 참 고통을 많이 받고 불이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로 나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너희들이 과거에 당한 것 기억하고 너희들 중에 외국인들이나 또 너희들 중에 고아나 과부가 있으면 잘 대우해줘라. 지금도 너희는 나그네다. 나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인 것처럼 만일 너희들이 고아와 과부를 함부로 대하고 업신여기면 내가 불같이 화낼 것이다. 여기 뭐라고 하세요? 그 23절에 보면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굉장히 무섭게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좀 있다 보면 없는 사람을 나도 모르게 은근히 무시할 수가 있어요.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네,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나오면 나는 반드시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 사람들 간에 서로 이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입에서 부르짖음이 나오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며 나 때문에 그대 아파서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저 사람 정말 괴롭게 합니다. 그 소리 나오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멸하고 너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고 너의 자식은 고아로 만들어버린다.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냥 인간 관계 속에 살아가는 하나가 아니라 너희는 인간 속에 살아가면서도 잘 대해줘야 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너희들은 내 이름이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 입에서 부르짖음 소리가 나게 내가 그건 반드시 듣는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웃을 대할 때 따뜻하게 사랑으로 절대로 손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위를 이용해서, 물질을 이용해서, 권세를 이용해서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이 소리를 듣는다. 이웃에 비해서 부르짖음 소리가 나게서는 안 돼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약자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을 잘 사랑으로 대우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이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한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모든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 예수님의 성품이나 예수님의 행한 일이나 예수님의 행적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말씀이시고 또 그분은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분은 빛이시고 그분은 창조자이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하는 것이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전을 Before Christ, BC라고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유를 아노 도미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해 이렇게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분기점인 것처럼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이 있기 전과 예수님이 있게 된 후, 예수님을 모시기 이전과 예수님을 모신 이후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큰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운데 부분에서는 그런데 그 예수를 증거하는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하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두 가지를 여기 전합니다. 하나는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두 번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아사셀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유월절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신데 유월절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세례를 줄 때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비둘기 그러면 우리는 보통 평화의 상징 그러지만 성경에서 비둘기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처음 비둘기가 나왔을 때가 어디냐면 노아의 방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 방주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1년 지나서 물이 다 빠지길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에 까마귀를 보냅니다. 까마귀는 안 돌아오죠. 두 번째 비둘기를 보냅니다. 돌아옵니다. 나중에 3일 뒤에 비둘기를 보내니까 감람나무 잎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비둘기 그러면 새로운 시대의 출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
그래서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는 것은 이분이 새 시대를 시작하는 구세주다 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그에게 부어지시고 그는 새 시대를 시작하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세례요한의 선포는 참 놀라운 선포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전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성도들은 다 엘리야들이라고 그랬죠. 주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는데 우리가 그 엘리야들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빌립입니다. 안드레죠. 처음에는 안드레가 그래서 베드로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간사함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보았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는 분이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너를 아는 것 가지고 놀라느냐?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래서 결론이 51절과 52절입니다. 네가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이거 뭐냐면요. 이제 지금 하늘문이 닫혀 있는데 인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늘의 문을 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을 땅으로, 하늘의 축복을 땅으로 가져오게 하는 분이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늘의 삶을 살게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땅의 저주 가운데 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을 이 땅으로 가져와서 하늘의 삶을 살게 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영생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 다음 세대 생명이란 뜻이에요. 다음 세대 생명이 들어왔는데 다음 세대 생명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세대, 우리가 살게 될 하늘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드러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성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 다음 세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 생명을 이 땅에 펼쳐나는 언약 백성이란 얘기예요. 이게 AD와 BC의 차이예요. 이전에는 육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그러나 영생을 얻은 다음에 예수님을 모신 다음엔 다음 세대 생명을 이 땅에 펼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어떻게 살 겁니까? 그걸 여기서 펼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인자가 오신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인생이 달라지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새로운 세계를 시작했어요. 새로운 세대를. 우리는 영생을 이 땅에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누린다는 것은 하늘의 삶을 이 땅으로 펼쳐내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생 얻은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 현장 속에서 펼쳐낼 수 있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